샬롬. 오늘은 주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모두 예배는 드리셨는지요. 최소한 유튜브로라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목은 누가 불행한가 라는 제목하에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으로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바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옆에 같이 걸어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값으로 그렇게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진흙으로 바르셔서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이 소경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장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로암이 꽤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로암 목가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눈을 씻고 정말 깨끗하게 눈을 뜨고 이제 장님이 아니라 이제 눈을 뜬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참으로 그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박수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축하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유대인들은 전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슬픈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일단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불행을 당한 것이 누구의 죄냐, 그것을 따지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당하는 불행은 누군가 죄 때문에 부모의 죄가 내려와서 그렇게 자식들이 그 죄의 값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본인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논리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은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하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죄값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값이 아닌 경우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같이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욥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극난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또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아주 훌륭하게 잘하면 절대로 고난이나 슬픔이나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행을 만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그 극난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욥을 향해서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이 땅 그 사이의 공중이 아닙니까?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항상 조그만 어떤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틈을 타서 괴롭히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 전서 5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도중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절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거린,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이 거린,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장애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이가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눈뜬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해주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따를까봐, 예수님이 그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진짜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느냐, 심지어 그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까?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까? 하고 자꾸 괴롭히니까 이 소경되었던 자가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당신들한테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자꾸 나한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연거푸 이렇게 물으십니까? 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일가를 쏟아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이 죄인을 떠나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시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한 자들에게 선하게 다가오시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왜 거부하고 거절을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짐짓 그녀를 모른 채 하십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민족에게 내 민족을 구원코자 왔다. 이렇게 그 짐짓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하나를 보려고 말씀하십니다.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개가 된 거예요. 개들에게 내 떡을 줄 수가 없다. 내 자녀에게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전혀 미동도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면서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이 물러가고 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역사를 하는 대로 우리가 참으로 어둠을 헤매며 살았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명목상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책망하시고 또한 과거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케 하시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술이 시키는 대로 갈짓자로 걸어가잖아요. 이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감동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데도, 거부하는데도 또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처럼 부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야, 여러분이 안에서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서 계시는 바깥문은 문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문고리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틀어서 열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은 그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열면 그 안쪽에는 문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을 열면 그때서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동거동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든 일에, 어떤 일은 아니고 어떤 일은 기고 이게 아니라 아주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만나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고난 때문에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심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 더 축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더러워요.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최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욥이 최종적으로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또 이전에 많은 축복 받았지만 그거보다도 갑절로 욥이 축복을 받은 것, 욥기 42장에 잘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듣기만 하면서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고난당하니까 이제 직접 고난과 징계와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징계 속에서 그 어려움과 불행과 그 고통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또 유대인들과 같이 그저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혹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나의 이기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여러 가지 추악한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깨끗하게 회개를 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깨끗한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느냐, 예수님을 거부한데 우리가 목표를 삼느냐,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오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섬세하게 여러분의 그 모든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저 그 막연하게 그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내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먼저 선행할 일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싹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죠? 하나님 다 모든 거 안 보시는 것이 없다면서요. 근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다가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바짝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뭡니까? 벌써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차원에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먼저 선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주야로 우리 안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바짝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길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